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도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감사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할 수 있죠. 성령님은 속사람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센 풍랑을, 이 세상의 모든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힘의 원동력이 되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은 하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자 해요. 성령님이 선물이라면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은 바로 교회라는 선물입니다. 교회라는 선물. 교회는 인간이 세운 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어느 한 목회자나 어느 한 직분자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확히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죠.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모으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 삼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는 신자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모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교회는 신자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손으로 창조하셨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묘사를 해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찾아보니까 참 풍성하게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하더라고요.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양무리.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어요. 처소.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전부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전부 삼위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양무리, 어린 양, 그리스도의 아내, 성령의 전. 그러니까 교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사도신경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이게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많죠. 교회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교회에 대한 신앙이 고백이 되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그 다음 공교회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것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무대가 어디인지를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온 우주를 포괄하죠. 온 우주를 넘습니다.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마치 돋보기의 이 햇볕을 딱 받아서 포커스를 맞추듯이 성령께서 중점적으로 이 포커스를 맞추는 영역이 어디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죠.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창세기죠. 첫 장을 열면 천지 창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죠. 근데 그 1장 1절 다음에 2절은 기억하십니까? 2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죠. 천지 창조가.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약 교회를 출범시키는 일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태동하게 하는 일에도 역시 깊이 함께 참여하시죠. 즉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초대교회가 시작한 한 250년 그런 어간에 히폴리투스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날의 그 사도신경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해 세례교육, 우리 학습교육 세례교육 하잖아요. 그 당시에 250년 어간의 세례교육을 뭘 했냐면 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으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육신의 부활을 위해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물론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뭘 강조하죠? 거룩한 교회 안,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의 중점적인 주무대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 안. 시간을 쭉 타고 내려와서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회를 위해서 교리문답서를 만들었어요. 또 그 교리문답서에도 사도신경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답은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죄의 용서를 통해, 육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감싸 안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거기에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 교회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는 이 교회라는 선물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죠. 성도는 교회라는 선물을 통해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교회, 이 신자는 교회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욕망하면서 육신의 남은 때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에 교회라는 말을 church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church라는 말을 이렇게 어근, 그 단어에 이렇게 어근을 쭉 타고 올라가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 church라는 말은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교회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를 가리켜서 연합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연합.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신자들은 그의 교회의 몸이 되는 이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것, 연합이 되는 것,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한번 쭉 말씀들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쭉 내려와서 2장에도 나오지만 3장 가겠습니다. 3장을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라고 하죠? 어디 안에서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두 가지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동격이라고 해요, 동격.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야기하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야기한 것이죠. 또 좀 넘겨서 5장이죠. 에베소서 5장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남편과 아내가 하나, 연합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설명하죠. 5장 23절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분이 바로 몸의 교회죠. 교회. 이 교회의 이 몸의 구주시니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이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25절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맡은 말씀이죠. 25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교회라, 교회. 교회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교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로만, 입술로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이렇게 말로만 떠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쭉 5장 쭉 올라가게 되면 5장 2절이 있어요. 5장 2절. 보실래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단순히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뜻한 애정.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신앙 종종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가 참 얼마나 많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간추려 봤는데 먼저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벨기에. 옛날에는 네덜란드 지역을 이제 벨기에랑 같이 합의했는데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회중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내용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신앙 고백서는 대부분 그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고백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아니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구원을 준다 그랬죠. 그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벌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회중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는 것도 있는데 그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인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며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건 없이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은혜들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모든 선한 은혜의 그 은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죠. 오늘 15문인가요? 사도행전 15장 9절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믿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 또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거기는 택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보실래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모였고 또 하나로 모이고 있으며 또 모이게 될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인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함을 받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게 될 그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택함을 받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우리를 가로 열고 교회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택하사 교회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교회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어떠한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지난주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주 강의하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한 지역의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식사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교수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것도 식사 시간에 질문하니까 난감하죠. 그래서 뭐 대놓고 성경책 딱 가져와서 사모님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막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모님,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교회를 위해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면서도 성경적인 모범 답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성령 충만이 뭔가 뭐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뭔가 해가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다른 걸 위해서도 피곤할 수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피곤해지는 것. 그 누구보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말씀을 배우러 오고 그 일찍부터 온 목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SNS죠. 거기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한 젊은 형제가 내게 한마디 툭 던진다. 목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요즘 참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목회자들의 그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목사님도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지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집사님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직장 생활 다니면서 또 주말에 대학원 가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군요. 게다가 집에 가면 어린 아이들도 돌봐야 돼. 게다가 교회에서는 구역장하고 찬양팀 대원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온 만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교회가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온갖 생각이 스쳐가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형제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월드컵 보느라 너무 피곤해요. 월드컵 보느라.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밤마다 월드컵 8강, 4강 보느라고 눈 멀게 돼서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이죠. 이게 목사님의 기우였죠. 괜한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월드컵 때문에 피곤할지 몰라도 사실 교회 사역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좀 낙심이 될 때도 있지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아까 봤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단 신문이죠. 개혁 신부에 보니까 한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이 그것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보고 말씀 많이 들으면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큐티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책임이 뭐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냥 이 정도 그렇게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교회의 흥함과 쇠함이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살린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이것이 교회 회복의 비결이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 말씀, 5장 27절 말씀에는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5장 27절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가? 26절에 있죠.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 뭔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그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곧 물로 씻어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어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 자체가 교회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말씀과 동행한 물, 말씀과 함께한 물, 이 말씀과 함께한 그 물이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깊게 들어볼까요? 이게 뭡니까? 말씀과 함께한 물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한 물로 교회를 씻어내고 거룩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세례죠, 세례. 말씀과 함께한 세례, 물. 그러니까 유아 세례든 뭐 성인 세례든 물 자체가 거룩하게 한 게 아니죠. 물 자체가.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교회예요. 이미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미 거룩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방편이 뭔가? 그 유일한 방편. 뭐라고요? 말씀.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유일한 방편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게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죠. 교회 이미 거룩해지고 이미 깨끗해진 그 교회를 더 강하게, 더 강성하게, 더 왕성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유일한 은혜의 방편, 말씀. 교회의 흥함과 쇠함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만으로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다 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험난한 세속의 풍파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주님이 흥황하게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부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600장 찬송합시다. 600장 찬송.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6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밈하사 빌려 샀으니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오늘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